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치유하고 설교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적은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하고 어떻게 관계 전도, 노방 전도를 하는 법을 자세하게 직접 가르친 적은 없으세요. 근데 뭐 성경 읽는 법, 설교하는 법, 소그룹 인도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법만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직접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또 거기 있는 성경에서 어떤 폼을 가르쳐 준 적은 없으세요. 형식을. 근데 유일하게 기도만은 주기도문이라는 형식까지 제시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라고 다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다 소그룹 리더가 되는 건 아니고 다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사가 있거나 또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감당을 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생 동안 하고 또 평생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인데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성경이 강조했고 우리도 알고 있듯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정작 그 중요성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떤 축복을 받나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그런 기도 응답받은 그런 예화가 들어있는 설교 몇 편, 또 성경 공부 몇 주, 기도에 대한 신앙서적 몇 권, 또 뭐 수련회 갔다 와서 또 금요철화나 다양한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간접적으로 배운 겁니다. 왜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냐 하면 기도라는 게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처한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사람마다 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 그럴 때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또 우리가 기도해 보면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전혀 응답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응답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 응답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해왔던 기도가 최고고 모든 것이라는 기도의 편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도에 대한 너무나 다양하고 수많은 훈련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도, 초대 그리스도인이 드렸던 기도, 또 초기 기독교 기도, 중세교회 기도, 또 우리하고 조금 방향은 달리하지만 카톨릭의 기도,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의 기도, 그리고 성공회의 기도 이르기까지 참 교파마다 교단마다 다양한 기도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래가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지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개신교의 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00년 동안 우리 개신교가 정말 바르게 잘 지내왔나를 평가해 봤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개신교가 캐톨릭에 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은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건 굉장히 탁월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다양한 생활, 영성과 기도, 성찬 부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약점, 단점을 노출했어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영성 생활과 기도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좋은 영적 유산을 통해서 다시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기도 어떤 거예요? 보통 뭐 찬양, 감사, 자백, 간구, 중보 뭐 이 정도. 그걸 좀 해봤자 통성기도, 아니면 뭐 2명 짝기도, 아니 폭탄기도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는요 정말 우리 기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수천 가지 중에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만큼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 부분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그런 영적인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니 깡그리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기도를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것은 정말 마음을 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블루라이트 교회를 한 8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런 부분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다양한 교파, 다양한 교단, 해외에서 온 그런 분들 통해서도까지 정말 이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한 8년 정도 훈련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제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우리는 기도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냐, 오늘 했냐 안 했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제가 그런 다양한 훈련을 받으면서 제 기도 생활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신앙의 시각이 넓어진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이번 한 1년 동안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블루라이트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뭔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개인뿐 아니라 또 우리 셀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기도의 감정이 정말 개인마다 셀마다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 조커로 하는 말 중에 선임도 물에 빠져서 위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는 조커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위급한 순간에 가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조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이 찾아오면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요 절대자를 향해서 손 내미는 연약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는 절대자를 향해서 손 내미는 연약한 인간의 본능이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시간에 그걸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에요. 에베소서는 1장과 3장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갈 때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뭔지를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는 크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구절로 2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7절에 첫 번째로 알게 하시고에 나오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똑같잖아요. 첫 번째는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2번째 알게 하시기를은 18절과 19절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을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아는 생활용어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우리가 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내 삶 속에서, 내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인생의 비전에서, 내 가정에서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사실 뭐 이런 내용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이면 다 뻔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삶 전영역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당연한 기도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 시대 상황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굉장히 절박하고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당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 시절에는 로마가 기독교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바로 한 3, 4년 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럽니다. 빈부격차가 아무리 요즘 심하다 그래도 당시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세계 역사상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노예, 평민, 귀족, 정치 지도자들,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은요 수십 명, 수백 명의 노예를 부리며 살았고 부와 사치와 향락을 주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토하는 약까지 먹었을 정도입니다. 로마의 부와 사치는 가히 세계적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평민들의 삶은 너무 열악했어요. 특별히 수많은 이 노예들은 물건과 같아서 그냥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러면 남녀 똑같습니다. 노예라면. 노예는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그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 초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평민과 노예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를 썼던 시기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D, 그러니까 서기 60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요 서기 60년에서 70년 사이 요 10년은 로마가 지배하던 땅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고통과 탄압이 심했던 때였어요. 바울이 한 63년경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근데 64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독교 탄압이 시작돼서 67년에 바울의 순교가 있었고요, 68년에 베드로의 순교가 있었고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이 있었습니다. 되는 대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로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 동굴로 피하고 또 그 로마 주변에 있는 그런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처한 시대 상황과 개인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맞아 죽고 잡혀 죽고 도망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면 진정한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게 진정한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1장과 3장의 바울의 기도에는 당시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고통과 핍박과 압박과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목회자로서의 기도가 전혀 없어요. 바울이 성도의 상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그런 꼰대 목사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았어요. 당시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야기만 실컷 하고 이들의 눈물과 고통과 처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냐. 그래서 참 많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해드렸습니다. 연구를 해보면서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학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주구장창 하나님 이야기만 했을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찢어지기 힘든데 당시 상황을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BC 149년경부터 기원전 BC 149년경부터 로마는 강대국이 되어서 지중해 연안은 물론 유럽, 중동, 아프리카, 터키 일부까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이 됐습니다. 그 큰 영토를요, 서로마가 600년 이상, 동로마가 1600년 이상 그 큰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큰 나라가 많습니다.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제, 로마, 몽골, 엄청나게 큰 제국들은 많은데 이렇게 1000년 이상 오랫동안 이 큰 나라를 유지한 그런 제국은 역사상 로마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로마 그러는 거예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당시 로마 군대의 탁월한 전술 전략, 그 군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로마는요,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여러 대륙의 나라를 침범해 가지고 식민지를 삼고 거기에 있는 좋은 그런 물자들과 그런 물품들을 다 로마로 가져오고 수많은 식민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몸종으로 자기 나라의 집에 그리고 여러 직장에 정말 그냥 짐승 부리듯이 부려먹었어요. 특별히 로마가 식민지를 관리하고 쪽쪽 빨아먹는데, 뽑아먹는데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당시 로마 세계 제국인 로마를 떠받치고 있었던 그 기초가 바로 군사력, 약육, 강식,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다 뽑아먹는 거기에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기반이에요.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평민들과 노예의 삶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니, 나라를 뒤집어서 노예가 사라져버리면 부유한 로마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겠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썼던 것이 로마 감옥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후에 4년 뒤에 바울도 로마 당교회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 자기도 크리스찬이라서 결국 지금 곧 몇 년 뒤에 죽을 그런 이 신세인데, 로마 시민도 아닌 크리스찬들이, 평민 노예들이 세계 최극강의 로마 군대를 피해서 도망해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2000년 역사상 최고 큰 순교를 어렴풋이 예상했어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본문이 좀 달라져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던 이 시기, 이렇게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서는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말 할 필요도 없고요. 한두 가지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가가지고 그 해병대 해병대 그 묘지, 미국 그 해병대 묘지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심금도 울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군이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몇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배에 태워서 남하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배에 탔다고 너무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통에 그 배에 북한의 모든 주민이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만 명 정도 남짓밖에는 못 탔어요. 그러면 배 타고 남으로 내려가는 가족도 있지만 못 내려가고 북한에 남아야 하는 가족도 있잖아요. 전쟁통에 가족끼리 헤어지는 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무슨 말 하겠어요? 학점 관리 잘 하시고 직장 상사와 좋은 관계 맺고, 야, 거기 컴퓨터 있는 자료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컴퓨터 노트북은 가져와야 된다. 그럼 소용이 있겠어요? 전쟁 중인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위기 상황에는 그딴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남쪽으로 내려가거든 전쟁통에 어떡한지, 아들아, 딸아, 여보, 살아남아. 살아서 대전에서 보자.
그 두 마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능 치러 가는 사람, 직장 면접 보러 가는 사람, 수술하러 들어가는 가족한테 어떻게 말하겠어요?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군대 가는 아들과 시집 가는 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아들아, 힘들어도 잘 참고 조직 생활 잘하고 고참 말 잘 듣거라. 딸아, 남편과 시부모한테 잘하고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김치 보내줄게. 너무 열악하고 절박하고 비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붙들으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이 기도는 뻔한 다 아는 기도가 아니고 당시 상황에서는 가장 절박한 기도고, 그들이 하나님 밖에는 붙들 곳이 없는 것의 표현이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또 드렸던 기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시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를 수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바울 시대보다 우리가 많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예수 운동과 혁명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쉐일러 매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는 인생의 본질이 아닌 잡다한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산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생에 먹고 살고 놀러 가는 것 이외에 더 이상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물론 뭐 다 동의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삶이 혹독하고 힘들어지면 자질구레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보잘것없는 게 됩니다. 별것 없는 게 돼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단순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순하게 해요. 시대가 발전하고 경쟁이 심하고 큰 도시에 살수록 인생의 문제들이,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에 살고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 우리의 걱정,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그렇게 걱정하더니 대학 가서 더 걱정하고, 사귀는 형제나 자매 있으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은데 더 걱정이 되고, 직장 들어가면 더 걱정이 되고, 결혼하면 더 걱정이 되고, 집 사면 더 걱정되고, 애들 낳으면 더 걱정되고, 애 이제 그 나중에 대학 다 보내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놈들이 난 애 봐줘야 돼서 더 걱정이에요. 끝이 없어, 걱정이. 결국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인생의 죽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를 휘청거려 보고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누워봐야 내 인생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게 뭔가 본질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한 달 입원했잖아요.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했던 병이라 의사가 매일 와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입니까? 이거 몇 개입니까? 이것만 하는 거야. 나중에 열이 확 받더라고. 첫째 주는 열 받았어요.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가 지나니까 제 인생과 목표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나도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앞으로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해졌어요. 그 병원에서의 한 달이 제 삶을 정리해 줬어요. 그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병원에 누워보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어서, 순교의 상황이 되어서 그때 깨닫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과 하나님의 인도와 경고를 깨닫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고 내 계획, 내 뜻을 뛰어넘는 인생의 혼란과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지혜가 크시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뉘우쳐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셀 모임을 해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는 한 발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결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 신기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는 것도 생각대로 먹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가능해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어도 늘 뭐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교회 왔는데 그 말씀 하나에 꽂혀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케이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바울 그리고 순교, 그러니까 2000년 역사상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간이니까 좀 우리 세대와 비교하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부모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도 사실 우리들과 처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부분은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더 훨씬 더 분별력을 요하고 훨씬 더 개인과 사회를 구분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젊은 세대가 훨씬 나아. 그런데 고난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1912년생이세요. 저랑 53살 차이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한국 역사에 힘들고 고달픈 그 시대를 살았던 분이세요. 전쟁통에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울적하시면 또 나와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일제 36년을 아냐, 태평양 전쟁을 아냐? 모르지 나도. 아버지는 그러면 촛불을 아냐고 모르잖아.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전쟁통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고 미국, 소련, 중국의 강대국에 줄을 서야지 살아남았고, 가난으로 굶어 죽고 독일과 중동에 가서 살이 터지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살만 하니까 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온 나라가 싸웠고, 민주화가 좀 되니까 IMF 터져가지고 정리해고 당하고 아파트에 청소하던 시대였습니다. 슬픈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그 세대예요. 어떻게 하든지 고난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니까 행복, 분배, 인권, 좋은 시민, 정의로운 사회, 그림의 떡이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뭐 균형 잡힌 영성, 균형 잡힌 신앙 인격, 그걸 갖출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버지하고 정말 많이 다퉜습니다. 근데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아버지 세대를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인생의 어려움과 한계상이 찾아오면 담요 들고 교회 갔어. 담요 들고 교회 갔다고. 여러분들처럼 자신의 문제를 페이스북에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도 몰라.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하는 시대입니까? 지금 불공평한 것들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절대 튀면 안 된다.
온몸으로 고생하면서 절대 튀면 안 된다.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한테도 데모하면 안 된다. 뒷공문으로 데모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못해서 삶이 안 풀리는 거하고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을 못해. 무조건 여기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많아. 왜? 공정한 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개인과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를 구분해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왜? 비판하면 잘리고 부당해고 당하고 체류탄과 군대를 위협하니까. 택시 운전사 보세요.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튀지 말고 어디 가든지 너는 저기에 비판하지 말고 너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남이 어떻게든 말든 너는 잘 살면 돼. 이런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예요.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 아니 몸에 배인 게 아니고 그렇게 교육당한 거죠. 슬픈 것은 교회조차도 그런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터질 것 같은 마음 가지고 막 마음에 불만이 있고 고통스러운데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다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생각해도 제가 보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가서 밤새 울고 하소연하다 오는 거라 그냥.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장 많이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힘들면 무조건 담요 들고 교회 가라. 힘들면 무조건 담요 들고 교회 가라. 그런 소리 많이 듣고 많이 했어요. 또 실제로 교회 가면 담요 들고 교회 자는 사람들이 많아. 아내와 남편 내팽개 쳐들어놓고. 무슨 말입니까? 힘들면 담요 들고 교회 가라. 내가 도저히 내 통제를 뛰어넘는 그런 큰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이에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과정은 이렇다.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못 해주지만 기도하다 보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좀 무대뽀였죠. 그 영적인 힘으로 전쟁을 넘고 가난을 넘고 독재를 넘고 IMF를 넘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아무리 타고난 목회자도 영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개인의 관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세월을 통한 제도의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지도 못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뭘 돌아보는 거예요? 비겁한 거지.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설명은 못하고 무조건 교회 가서 담요 깔아라. 사회 정의 문제가 터졌는데도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담요 깔아라. 사회 정의는 여러분 광화문으로 가야 되지 담요 깔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야. 왜? 내가 해보니까 됐거든. 그 시대는 됐어. 부모님 세대는 됐어. 근데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다르거든. 우리는 해봐야 안 돼. 할 수도 없고 부모님들은 담요 깔라고 교회 가면 갈 수 있지만 요즘은 교회 문 다 잠가놨어. 요즘 젊은 세대 똑똑하잖아. 아니 하나님만 찾으면 만사 오케이입니까? 그러면 내가 대안을 찾고 뛰어야 될 거는 뭐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는 뭡니까?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노? 담요 깔면 되지. 목사님 기도 응답 받는데 어떤 거는 기도 응답 해주시고 어떤 거는 왜 안 해주십니까? 기도해보면 안다. 기도 응답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왜 그렇게 꼴통이 되어 가십니까? 아빠 엄마는 될지 몰라도 나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10배 수배 금식하면서 하나님 붙들면 된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 말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됩니다. 왜? 정말 그런 고난의 패턴이 달라요. 거기는요 완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막 그냥 폭풍우가 막 확 불다가 좀 잔잔히 있다가 이게 반복됐고 여러분 세대는 어떻습니까? 매일 바늘로 콕콕콕 매일 쑤시는
완전 달라. 내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어. 달라요. 기도로 인생이 뒤집어져 본 경험이 좀 별로 없어,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 부모님 세대가 말한 것들이 너무 판타스틱하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좀 과하게 해석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설교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세대, 여러분의 시대에 맞게 성경적이면서 합리적이면서도 보편적이면서도 상식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방금 했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하나님의 기적 그러면 성경적이고 초자연적이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면서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면서 기도 응답 받는 것, 저는 이것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 그것을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이 자체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삶에 여러분들이 사드 압박 있는 지금 이 땅의 핵 문제, 북한의 핵 문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기도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약해요, 시위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응답을 많이 받았고 내용이 어떻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도를 단 10분도 안 했고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는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기분 좋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현진이가 기도를 많이 했냐, 응? 응? 얼마나 혜림이가 기도를 열심히 했냐, 깊이 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난했다는 것 자체가 기쁘고 좋은 거예요. 좀 멋진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잘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들과 딸이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혜림이가 아버지한테 대학원 등록금이 필요해요,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아버지 등록금이 필요해요 매일 꾸준히 아버지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매일 전화 드리고 카톡 치고 또 그 말씀하고 꾸준히 매일 반복적으로 휴식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빠가 등록금을 더 잘 주나?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빠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아빠 언제 등록금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야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착각해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말씀하는 그게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오래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냥 전 5분, 점심 먹고 5분, 자기 전에 5분 하나님 앞에 나를 알리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방법이 최고의 기도의 방법입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중얼중얼 하든지 묵상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든지 찬양으로
찬양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느낌으로 전달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방법이 뭔지,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이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런 거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 왜? 기도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연약한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도 너무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본능이 뭡니까? 식욕, 수면욕, 성욕.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너무 터득 잘해서 탈이지. 안 그래? 야동도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찾아보잖아. 먹는 것도 그렇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죄인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근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어려서 그렇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왜? 오늘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상 주시고 기뻐하신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려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 보고 왔냐 그러면서 문 열고 지금 일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는 인간의 죄성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장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과 인도도 필요 없이 내 힘, 내 능력, 내 커리어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마음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고민과 걱정을 달고 살고 수많은 고충을 받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과 힘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좀 키보드 쳐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브라이트 강남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2달 정도 했습니다. 처음에 기도 설교할 때 목사님 무슨 기도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많다. 그냥 기도에 대해서 내가 가르친다기보다 이거를 빌미로 기도하자는 거다. 딱 2달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어제 그 강남의 청년 리더들과 장년 리더들 1박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최근 2주 동안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막 이야기해. 그냥 2달밖에 안 했어.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셀에서 교회에서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으면 계속 간증하라 그랬어. 개인은 물론 셀과 곳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 10가지 이상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한 가정에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정말 재정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막 재판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아무한테도 말 못할 그런 어려움으로 변호사 사야 되고 막 그런 가정이 있었어. 그 가정이 사흘이 걸린 문제였어. 온 가족이 잠을 못 자고 피를 말렸어. 돈을 구하고 안 되는구나, 지는구나, 거의 끝나는구나 싶었는데 마지막 한 이틀 앞두고 2, 3일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어. 마지막 그 해결되는 자리, 마지막 한 번 더 부탁하는 자리 가기 한 시간 전에 전화 왔어. 목사님 이렇게 제가 마지막 기회인데 울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 그 집에서 전화 오면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전화 왔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좀 감사한금 했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결혼하면 집 때문에 문제잖아.
전셋값이 얼마나 비싸지. 비싸다고 저제 집 때문에. 그 이제 애도 이제 하나 놓고 이제 두 번째 애를 또 임신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좁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셀에서 같이 아줌마들 셀에서 기도했대 한 몇 달 동안. 근데 이번 그 한 2달 사이에 그 아줌마가 우연히 자기 애 유치원 좀 멀어서 이제 차를 태워주는데 임신했어 지금. 애 유치원에 이제 태워주러 갔다가 유치원 옆에 건물에 재개발되는 아파트를 판다는 방이 붙었더래. 여러분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잘 안 나가. 올해 연말에 재개발 더 간대. 그런 걸 파냐고. 팔아도 진짜 프리미엄 붙여서 팔지. 근데 너무 싸게 나왔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주지? 바로 사야 되지. 목숨 걸고 사야 된다고. 계속 저와 권사님이 계속 이야기해서 그래 지금 계약했어.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계약했어. 극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마지막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남았어. 마지막 요 친구 이야기만 할게. 여러분들 아마 제일 이야기 여러분 나이대야. 30대 초반. 이 친구는 아티스트로 살았어. 음악 하는 친구야. 음악 하면서 30까지 살고 그래 뭐 실용음악 학원 다니고 그 레슨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니까 수입이 일정치 않잖아.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남편이 되다 보니까 가장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 버는 게 일정치 않아가지고 지방에 가서 저 구석에 그 전에 살았던 제주도 가가지고 실용음악 학원 차리려고 그저 막 간다고 막 되는 거야. 와이프는 뒤로 넘어가고 여기서도 안 되는데 그거 가서 어떡할 거냐. 어제 제주도 가고 저 어떤데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고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쭉 기도했어요. 와이프는 그냥 계속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힘들지. 남편 입장에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는 지인이 연결해줘서 안산에 꽤 괜찮은 뭐 회사에 들어갔어. 근데 30년 동안 음악 하다가 그 회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교회 오면 거의 이렇게 해서 와. 진짜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 기도했어. 축복해주고 온 교회가. 그러다가 얼마 몇 달 뒤에 회사가 또 망해가지고 합병됐어. 그래가 뭐 스트레스 이빨 받는 거야. 부서를 옮기고 사람들이 잘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100대 기업 안에 있는 기업이 그 회사를 샀어. 이런 대박이 어딨냐. 걔가 음악을 하니까 그런 걸 아냐고. 지금 죽을 지경인 거야. 목사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뭘 그만둬. 네가 그냥 끝까지 위에가 잘리지 밑에는 안 잘린다. 계속 기도하라고. 하여튼 뭐 그냥 기도해서 또 지나갔어. 여름이 지나갔어. 지난주 만났어. 지난주에 딱 만났는데 내 손을 턱 잡고 목사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사표냈냐?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 그리고는 지금 그 회사에서 중요한 영업 이거는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대. 음악을 하고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그런 걸 잘해. 내가 보니까 당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진을 2개 더해서 과장. 지금 방금 들어간 지 1년도 안 됐어. 근데 대리 계장을 뛰어넘어서 2개를 뛰어넘어서 과장 대우를 해줄 테니까 이걸 꼭 맡으면 안 되겠냐. 얘가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몰라서 엉겹길래 예 그럴게요. 그러고 나왔대. 그게 지난주에. 그래 저한테 그래. 목사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라이 이놈 자식아 봐라. 이제부터 그래 봐라. 네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앞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잘 살고 11조 땡가 묻지 말고 이제 11조 내고 그 돈과 은사로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또 너처럼 그런 아티스트들 잘 키워내라. 이제 더 큰 비전 달라고 기도해라. 목사님 저거 어떨떨해서 그래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다. 여러분 저는 목사 말 잘 들었다고 기도하면 다 이 사람들처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해 줬던 아내도 남편도 셀 리더도 주변 사람들도 다 은혜 받고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오면서 어제 잠도 못 잤거든. 너무 기쁜 거야. 목사가 언제 제일 기쁜 줄 아세요? 성도가 쓰러질 뻔했는데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때 제일 기뻐.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대책 다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 내 능력, 내 계획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십시오. 오래 많이 하자 소리 하지 않잖아요. 제가 하루 5분이라도 상관없어. 그것도 힘들니까 느낌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한 1년 동안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걱정 거짓만 계속 스트레스만 계속 이야기하던 그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여러분의 예술 영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셀에서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도하자고요. 우리나라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사드 문제, 이 북핵 문제는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최고의 적기입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